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걸 고민하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요,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또 찾았는데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공원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한 10개월 정도 되는 아이랑 이 아빠가 함께 공원에 온 거예요. 와서는 뭐 했느냐? 여러분 10개월 정도 되는 아이니까 뭘 했겠어요? 이 걸음마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걸음마를 연습하는데 10개월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걷지 못했어요. 한 걸음 내딛다가 곧장 넘어지고 또 두 걸음 걷는다 싶었는데 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한 시간 만에 드디어 세 발 걸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들 놀라질 않으시네. 이러면 세 발 걷는 것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할아버지 노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어르신 보셨어요? 저희 아이가 세 발을 걸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러자 그걸 듣고서 이 어르신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세 걸음을 걷긴 걸었는데 48번 넘어지던데요. 그러자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르신, 걸음마를 배우는데 48번 넘어지는 게 대수입니까? 드디어 걸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는 환히 웃고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어르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요. 아,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이 저 아빠와 같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 횟수보다 내가 일어나는 그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무덤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이 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시작해서 무덤을 끝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생각, 모든 시선, 그리고 모든 마음이 무덤, 다시 말하면 어둡고 암울한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바로 이것만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 좋을까라는 바로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랬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 생각이 깨어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속히 무덤을 떠나요. 그리고는 11 사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무덤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 첫 번째로요, 이 여인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근심을 해요. 여러분, 여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아직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는데 아직 이 여인들은 애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곧장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안식일을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귀한 이 주일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불명예스러운데 죽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더 불명예스럽겠냐는 거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두 증인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이 말을 여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둥절해 하니까 다시 한번 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에 두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무덤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던지는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해내는 그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상황과 분위기와 억양,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강조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핵심이 뭐예요? 죽으셔요. 근데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기억해내자마자 그 여인들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는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이 말씀이요, 인생의 수많은 무덤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장 두렵고 이 땅에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 인생 문제들의 무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활에 합당하지 않은 불신의 마음과 낙심의 마음과 절망의 마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무덤을 깨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은 이론의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덤에 머물렀던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여인들을 변화시킨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느냐? 바로 사도들과 여인들이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마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들과 여인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의 기억 앞에서 확인이 구분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기억해내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돌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무덤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알렸다,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하다는 게 뭘까요? 허탄하다라는 것은요, 어처구니 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의 부활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서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사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는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 역할이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죠. 아니, 역할이 바뀌게 돼요. 오히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처구니 없이 허탄한 일 생각했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들이 아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확실함, 소망의 부활, 능력의 부활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사도의 모습인가 여인들의 모습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갈보리 기도 행진을 통해서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냐? 부활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도 오늘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아쉬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동부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좀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글이냐면,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고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침묵의 토요일이 지났다. 모두가 쉬었다.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다. 주님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셨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른 새벽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사람이 멈춘 그곳에서 주님은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가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멈출 때 주님은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있다고 여기고 그 무덤 속에 우리의 신앙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멈춰진 그 시선 속에서도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확신과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아침,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